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이 시간에 위로를 주는 부활의 복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성도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옮겨진 사람이죠. 십자가 죽음은 죄에 대해 죽은 것이며 죄의 대가를 치른 사건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 죄의 몸이 죽고 의의 몸으로 다시 산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은 예수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속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복음이죠. 여러분, 신약에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죄의 포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돈의 포로, 탐욕의 포로, 또한 욕망의 포로가 되죠. 죄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끌고 갑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중독 증세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중독은 붙들리고 사로잡힌 상태이죠. 언제나 강력한 시간과 물질을 다 쏟고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몰라요. 이렇게 살게 만드는 원인을 거슬려 올라가면 결국 죄의 문제에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죄는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하고 늘 목마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 목마른 상태는 이기적인 삶을 살게 하고 이기적인 상태가 심해지면 사람들이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드러내지 못한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치유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교도 고등 종교가 있고 하등 종교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는 우리 기독교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모든 종교는 하등 종교, 인간이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런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만족이 없어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은 망가지고 깨어져 상처투성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상처난 백성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와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우리 편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삶의 모든 문제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행복한 소식.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망가지고 깨어진 백성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애굽의 학대 속에 있던 백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대로 노예 생활하면서 인생을 마감해야 했을 것입니다. 광야에 묻혀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도 없이 그저 광야의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무명의 인생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우리 인생이 위대해지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 의욕이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늘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이스라엘이 터지고 깨진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복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시작됩니다.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의 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말이 함께 합쳐진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 그 다음에 힘을 돋는다라는 뜻이 합해진 말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내게 힘을 주셔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공급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로 다가오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 만나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돼요. 막힌 것이 뚫어집니다. 마비된 것이 풀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 영으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므로 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포로 생활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학대와 억압뿐인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위로받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상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위로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어서 힘든 것이죠. 오늘 우리 학습받은 도연 형제, 우리 은채자매,
내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만 받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학교 생활 재밌죠? 응, 재밌대요. 학교 생활 재밌대.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안 받으면 학교 가는 것이 고역이에요. 공부 재밌죠? 응, 재밌대요. 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공부가 재밌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으면 직장 생활 힘들어요. 사는 것이 힘들어요.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다 돕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하루하루의 삶이 기뻐요. 고통 자체보다도 더 큰 슬픔은 그것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영혼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위로입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은 위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위로는 고통을 잊게 하고 이기게 합니다. 위로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서게 만들죠. 그러나 세상은 위로보다는 비판과 조소하고 손가락질해서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세상이 힘들어 힘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것이죠. 상처가 아파서 힘든 게 아니라 위로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상처는 위로받지 못한 심령에게 생깁니다. 웰빙이 몸에 대한 관심이라면 힐링은 마음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은 마음의 힐링을 원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옆에 사람 봐봐. 겉은 멀쩡한데 속은 힘들어하고 있어요.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만큼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힐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힐링은 치유자와 위로자를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자, 위로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뭐 요가를 해보시오, 뭐 운동을 해보시오, 치유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걸 믿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외롭고 지친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위로가 없는 사회는 잠시나마 웃음을 통해 고통을 잊음으로써 위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 보혜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을 위로해 주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남편을 몇 차례 바꾼 여인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찾아오시니까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예배자로 바뀌잖아요. 그 여자는 사실 정말로 극단의 선택을 했어야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픈 과거로 울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잖아요. 물 들어와서 물동이를 들고 왔다가 그냥
물동이 던져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위로자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 구원자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바뀌잖아요. 과거가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아픔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주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저 베데실 예배당 칠 때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요? 그때마다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 찬양을 많이 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 찬양만 계속해서. 왜 이렇게 막 비는 많이 와요? 중공검 검사는 이렇게 빨리 안 돼주고, 드라이비트를 팔렸는데 다 떨어져 나가요. 비가 오니까. 그 찬양 계속 불렀어요. 내 마음을 만지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은 뭐만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병든 마음, 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믿는 척 하지 말고, 종교생활 하지 말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만나면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더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알게 모르게 얻게 된 상처와 아픔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절 봐요.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뭐예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아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마음에 닿도록.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마음의 말씀이 닿도록 하세요. 닿도록. 찬송 하나 하더라도 마음에 닿도록. 마음에 닿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면 복음이 아니죠. 바뀌니까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무너진지를 아셔요. 그래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를 전하십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하시다. 마음을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힐링은 세상에서 말하는 힐링과 달라요. 흔히 세상에서 힐링은 마음을 편안하게, 그냥 겉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지 진정한 치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힐링은 상처 입은 마음의 깊은 곳을 만지십니다. 이런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공동체 안에서 어렵게 견딜 수가 없어요. 같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이 상처가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때 강력한 위로와 치료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길로,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치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큰 질문 두 가지를 던졌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잊혀진 존재인가? 또 한 가지 질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셨는가? 저와는 또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정직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잊혀지고 버림받았다는 것은 곧 저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질문으로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짜자잔짠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죄를 짓고 떠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맺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통 맞아서 성한 데가 없지만 하나님은 매를 들고 싶어도 매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징계하셨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시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넘치는 위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지금 환난 중에 있더라도 죄책감으로 자신을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기대해야 합니다. 삶이 무너졌습니까?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집중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거기서부터 치유와 평안과 자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위로자로 다가오신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선포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복역, 노역의 삶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죄악이 사람들 마음을 힘들게 했는데 그 죄악이 다 사함,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놀라우신 복음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이에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 구원자라,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시고 미리 말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자이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분을 깊이 초청하고 신뢰하십시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깊은 만족을 주심으로 깊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과거는 끝이 나고 아픔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저주와 죄에 대한 정죄가 끝이 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아픔과 수치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고백하십시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상처를 치유받고 변화를 경험하며 날마다 춤추며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주는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줍니다. 아멘.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아픈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힘든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